불자님들, 하루에 몇 번이나 자녀의 이름을 부르십니까? 아침에 일어나 문득 생각이 나서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걱정이 밀려올 때 속으로 이름을 되뇌기도 하십니다. 전화기를 들다가 이름을 입에 올리기도 하고, 잠들기 전 어둠 속에서 조용히 이름을 불러보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불자님들,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말이 함께 따라오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이렇게 연락이 없지? 언제쯤 자리를 잡을까? 왜 이 아이는 이 모양일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혹시 자녀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이런 마음이 먼저 올라오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걱정이 되고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이 드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법문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자녀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우리가 어떤 마음을 담느냐에 따라 자녀에게 흘러가는 기운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막힌 자식 운을 여는 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매일 자녀의 이름을 부르는 그 짧은 순간, 그 안에 담는 말 한마디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법문을 끝까지 들으시면 자녀의 이름을 부르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자녀에게 또 불자님 자신에게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며 마음이 앞서가고 마음이 만들어낸다고 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아함경에 담긴 말씀으로 우리가 품는 마음이 곧 우리 삶의 현실을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자녀를 향해 품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생각할 때 품는 마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녀의 삶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힘 있는 에너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마음을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지 부처님의 가르침과 우리 역대 고승들의 지혜를 통해 천천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불자님들, 이름이란 무엇입니까?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 전체를 담은 그릇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 속에 담긴 모든 것이 함께 울립니다. 그 아이를 처음 품에 안던 날의 기억, 첫걸음말을 떼던 날의 기쁨, 아프던 날 밤새 이마를 짚으며 걱정하던 마음, 모든 것이 그 이름 하나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 이름을 부르는 마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설렘과 기쁨으로 불렀던 이름이 어느 순간부터 걱정과 안타까움으로 불리기 시작합니다. 자녀가 어려움을 겪는 것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직장이 잘 풀리지 않거나, 결혼이 늦어지거나, 건강이 좋지 않거나, 인간관계가 힘들어 보일 때 부모의 마음은 타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걱정이 함께 실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에게는 본래 부처의 씨앗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자녀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 자녀들 한 명 한 명 모두 그 안에 무한한 가능성의 씨앗을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를 바라볼 때 그 씨앗을 보지 못하고 지금 드러난 어려움만을 바라보며 걱정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걱정의 에너지가 자녀에게 전해집니다. 자녀는 부모의 걱정 어린 시선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위축되고 스스로를 부족한 사람으로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부모가 자녀 안에 있는 빛나는 씨앗을 바라보며 이름을 부른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믿음의 에너지가 자녀에게 전해집니다. 자녀는 부모의 따뜻한 믿음 속에서 자신 안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원효대사는 1심 사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의 마음이 모든 것을 이끈다고 하셨습니다. 부모의 한 마음이 자녀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가 곧 자녀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불자님들, 자녀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떤 마음을 담고 계십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 그것을 바꾸어 보겠습니다. 걱정의 마음 대신 믿음의 마음을 담으십시오. 안타까움 대신 축원의 마음을 담으십시오. 답답함 대신 감사의 마음을 담으십시오. 자녀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속에 우리 자녀들을 향한 무한한 자비와 축원을 담는 것, 그것이 바로 막힌 자식 운을 여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진심으로 담긴 한마디는 1000번의 공허한 말보다 강하다고 하셨습니다. 자녀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안에 진심을 담으십시오. 그 진심이 자녀에게 반드시 전해집니다. 지금 당장 마음속으로 자녀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너는 잘 될 수 있어. 너 안에 빛이 있어. 이 말이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실입니다. 부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불성이 있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그 안에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먼저 믿어주는 것이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불자님들, 부처님께서는 말의 힘에 대해 매우 깊은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아함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말은 꽃처럼 피어나고 악한 말은 가시처럼 상처를 남긴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하는 말, 심지어 속으로 하는 말까지도 이 법칙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녀를 향해 걱정과 원망의 말을 담으면 그것이 자녀에게 가시가 됩니다. 자녀를 향해 축원과 믿음의 말을 담으면 그것이 자녀에게 꽃이 됩니다. 부처님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어머니가 아들의 앞날을 걱정하며 부처님께 찾아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아들이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들이 잘 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그대는 아들을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을 품습니까? 어머니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언제쯤 자리를 잡을지 안타깝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걱정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아들이 이미 잘 되고 있다고 믿으십시오. 그 믿음이 아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그것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어려운 것이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잘 되고 있다고 믿을 수 있냐고 여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씨앗을 심었을 때 땅 위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씨앗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땅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대 아들도 지금 뿌리를 내리는 중입니다. 그것을 믿어주십시오. 이 가르침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불자님들의 자녀들도 지금 뿌리를 내리는 중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어렵게 보인다고 해서 그 아이 안에 가능성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그것을 믿어주어야 합니다. 그 믿음을 말로 표현해야 합니다. 자녀의 이름을 부를 때 이렇게 해보십시오. 먼저 숨을 한번 고르십시오. 그리고 자녀의 얼굴을 마음속에 떠올리십시오. 그 얼굴에 따뜻한 빛이 가득한 모습을 상상하십시오. 그런 다음 이름을 부르십시오. 이름을 부른 뒤에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건강하기를 바란다. 내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내가 하는 일마다 잘 풀리기를 바란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의 기도입니다. 자비는 그저 마음속에 품는 감정이 아닙니다. 자비는 구체적인 말과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자녀를 향한 자비의 축원이 말로 표현될 때 그것이 실제 힘을 갖습니다. 진울국사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이 밖으로 나타날 때 비로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속에만 품어둔 사랑은 완성되지 않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말로, 행동으로 표현될 때 완성됩니다. 불자님들, 자녀에게 사랑한다고 직접 말씀하신 것이 얼마나 되셨습니까? 잘 지내고 있지? 건강하지? 하고 묻는 것과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란다고 말하는 것은 전혀 다른 에너지를 담고 있습니다. 전자는 확인하는 말이고 후자는 축원하는 말입니다. 축원하는 말 안에는 믿음과 사랑과 자비가 담겨 있습니다. 그 축원이 자녀의 삶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금강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머무름 없이 마음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집착 없이, 조건 없이 마음을 내라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축원을 보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되면 좋겠다는 조건을 붙이지 마십시오. 그냥 내가 행복하면 좋겠다는 순수한 마음을 담으십시오. 조건 없는 축원, 조건 없는 사랑. 그것이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이름을 부를 때 조건을 달지 마십시오. 빨리 결혼해야 할 텐데 하는 마음 대신 내가 좋은 인연 만나기를 바란다고 하십시오. 언제 취직이 될지 하는 마음 대신 내가 하는 일마다 길이 열리기를 바란다고 하십시오. 이 차이가 자녀에게 전해지는 에너지를 완전히 바꿉니다. 걱정과 조급함 대신 믿음과 축원을 담은 이름 부르기. 이것이 막힌 자식 운을 여는 두 번째 열쇠입니다. 불자님들,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매일 자연스럽게 자녀를 위한 축원을 실천할 수 있는지 부처님의 가르침에 기반한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아침 이름 부르기 축원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시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자녀의 얼굴을 하나씩 마음속에 떠올리십시오. 자녀가 1명이라면 그 1명을, 여럿이라면 1명 1명을 차례로 떠올리십시오. 그 얼굴을 떠올리며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하여라. 오늘 하는 일마다 잘 풀리기를 바란다. 부처님의 가호가 늘 함께하기를 바란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길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1분이면 됩니다. 하지만 이 1분이 자녀의 하루를 바꾸고 불자님의 하루도 바꿉니다. 부처님 당시의 기록을 보면 이른 아침 자녀와 가족을 위한 자비의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하루를 시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셨습니다. 자비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목숨을 다해 하나뿐인 자식을 지키듯이 그렇게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을 향해 무한한 마음을 닦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불자님들, 이 경전의 말씀을 뒤집어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불자님들은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입니다. 목숨을 다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이미 있습니다. 다만 그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을 조금 바꾸면 됩니다. 걱정으로 표현하는 대신 축원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저녁 감사 기도입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오늘 하루 자녀를 생각하셨던 순간들을 돌아보십시오. 혹시 걱정의 마음이 올라왔던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그 걱정을 탓하지 마십시오. 그 걱정도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걱정을 이렇게 바꾸어 보십시오. 오늘도 내 자녀가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자녀가 숨을 쉬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 자녀는 결국 잘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의 마음으로 자녀를 생각하며 잠자리에 드시면 불자님의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그 편안한 마음이 자녀에게도 전해집니다. 경허선사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세상이 고요해진다고 하셨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할 때 자녀도 그 평온함의 영향을 받습니다. 부모가 불안하고 걱정이 많으면 자녀도 어디서인가 그 불안함을 느낍니다. 부모의 마음이 평화로울 때 자녀도 더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녁 감사 기도는 불자님의 마음을 평온하게 만드는 동시에 자녀에게 가장 좋은 에너지를 보내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자녀 이름으로 하는 염불입니다. 불자님들이 매일 하시는 염불에 자녀를 담는 방법입니다. 나무 아미타불을 외우실 때 그 안에 자녀를 담으십시오. 마음속으로 자녀의 이름을 부르고 나무 아미타불을 함께 외우십시오. 이것은 자녀를 부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없습니다.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난 뒤에는 나머지를 부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아미타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이름을 부르면 반드시 그 원이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불자님들이 지극한 마음으로 자녀의 이름을 부처님께 올려드릴 때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서산대사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바라는 것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바라는 것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이 변합니다. 걱정하는 부모에서 축원하는 부모로 변합니다. 그 변화가 자녀에게 전해지고 결국 자녀의 삶에 변화를 일으킵니다. 불자님들, 이 세 가지 방법을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하루의 안녕을 비십시오.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감사의 마음으로 자녀를 생각하십시오. 염불하실 때 자녀를 부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이 세 가지가 매일 쌓이면 그것이 얼마나 강한 힘이 되는지 느끼실 것입니다. 막힌 자식 운은 한 번의 큰 기도로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쌓아가는 작은 축원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강물이 흘러 바다를 이루듯이 매일의 작은 기도가 모여 자녀의 삶에 큰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것이 막힌 자식 운을 여는 세 번째 열쇠입니다. 불자님들, 오늘 함께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녀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에 우리가 담는 마음이 자녀에게 전해진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걱정과 안타까움 대신 믿음과 축원을 담으면 그것이 자녀에게 가장 강력한 힘이 된다는 것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자녀 안에 있는 불성의 씨앗을 믿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녀가 지금 어렵게 보여도 그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믿어주는 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두 번째로 축원의 말을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조건 없이, 집착 없이 순수하게 자녀의 행복을 바라는 말을 담을 때 그것이 가장 강력한 기도가 됩니다. 세 번째로 아침 이름 부르기 축원, 저녁 감사 기도, 자녀 이름으로 하는 염불,
이 세 가지 방법을 매일 실천하시면 자녀의 삶에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불자님들, 부모의 마음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입니다. 그 마음을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하시면 자녀에게 무엇보다 큰 복이 됩니다. 자녀를 위해 애쓰고 걱정하셨던 모든 세월이 헛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제 그 사랑을 걱정이 아닌 축원으로 바꾸어 표현해 보십시오. 오늘 이 법문을 들으신 후 자녀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너는 잘 될 것이다. 너 안에 빛이 있다. 부처님의 가호가 늘 함께하기를 바란다. 이 말 한마디가 막힌 자식, 운을 여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자녀를 향한 불자님들의 그 순수한 사랑이 반드시 자녀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자녀의 삶에 꽃처럼 피어날 것입니다. 오늘 법문이 불자님들의 마음에 평안과 지혜를 심어드렸기를 바랍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매일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는 이 법문이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지도록 돕는 보살행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